우리 오늘은 이제 성막 8번째 우리 말씀을 받는 시간입니다. 성막의 성소 안으로 들어가면은 좌측에 우리 저번 달에 살펴본 등장대가 위치하고 있고, 오른편에 떡상이 있고 가운데에 분향단, 이렇게 세 가지 기구가 있다 했습니다. 제사장들이 그래서 성소 안으로 들어가면은 때를 따라서 등불도 점검하고 떡도 갈아놓고 또 향불을 관리하는 그런 곳이 바로 이 하나님의 성소였지요. 이 중에서 오늘은 이제 떡상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시하신 말씀을 주목해 보려고 합니다. 23절, 2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그 재료가 뭐였냐면 조각목으로 만들고 그 다음에 전체를 뭐로 샀어요? 순금으로 사라 그랬습니다. 이 재료를 먼저 살펴보면은, 조각목은 지금까지 우리가 성막에서 계속 우리가 묵상한 대로 시띠나무를 다듬은 조각목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간으로 오신 인승을 상징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금으로, 순금으로 전체를 다 입혀서 그 조각목이 보이지 않도록 만들고 부속 그 기구들도 다 금으로 만들으라 라고 했죠. 금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되심, 신승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막 떡상에는 조각목과 금이 같이 사용되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을 함께 보여주는 거죠. 떡상의 크기가 어떻다고요? 길이는 2규빗, 2규빗이면 한 규빗이 42.5니까 2규빗이면 한 90cm, 요 정도 넓이, 요거보다 적습니다. 요 정도 넓이. 그 다음에 넓이는 한 규빗, 요 정도 넓이. 높이는 한 규빗 반이니까 60cm, 67cm 정도, 요 정도 되는, 생각보다 굉장히 작은 단으로 그렇게 떡상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성수에 있는 모든 기구 중에서 가장 낮은, 특히 높이가 가장 낮은 크기로 되어 있는 것이 떡상입니다. 그래서 이 떡상의 크기에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거룩한 떡은 겸손한 자세로 허리를 숙여서 그렇게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떡을 받고 말씀을 받고 생명의 구원을 받아야 함을 보여주고, 그리고 또 동시에 우리 모든 성막의 기구가 예수님을 상징한다고 그랬는데, 예표가 된다고 했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가장 낮은 자리에 가장 낮은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고, 또 그 죽음도 가장 끔찍하고 비참하고 가장 막 큰 죄인의 모습으로 죽으신 그 십자가의 죽음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 낮아지신 예수님, 겸손의 예수님, 빌립보스의 말씀처럼 그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야 할 우리 성도들의 모습을 떡상의 크기를 가지고 묵상할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이 떡상에서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오늘 마지막 구절에 진설병을 두어서 내 위에 내 앞에 항상 있게 할지니라 했는데, 진설병이라는 단어는요, 진설해 둔 병이 아니고, 이 무슨 병자입니까? 떡병자죠, 그죠? 차려놓은 떡이다라는 그 뜻인데, 레위기 24장 5절 6절에 보면 조금 더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이 떡은 어떻게 만들어라? 고운 가루를 가져다가 떡 몇 개를 만들어요? 12개를 굽는데, 한 덩이를 10분의 2 에바, 에바가 이스라엘 나라에서 가루를 재는 그 단위인데, 10분의 2 에바는 오늘날로 치면 약 4.4리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떡 하나에 4.4리터니까 상당히 큽니다. 그 무교병 떡을 구워서 12개를 구워서 한 줄에 6개, 6개, 그렇게 12개를 굽고 매 안식일마다 새 떡으로 만들어서 그렇게 교체해서 올려서 진설해 두어라, 차려 두어라 라고 하나님이 지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12이라는 숫자는 금방 우리가 이해가 되지요. 구약 시대에는 무엇을 상징할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 12지파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 12개의 진설병 떡이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이 선택받은 것도 그분들이 특별한 다른 나라보다 어떤 선민의 그 자격이 있었어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고, 그 믿음의 조상 대신 아브라함의 그 믿음처럼 순종하는 그 믿음 하나 보고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셨다 했는데, 우리 오늘 아침에도 우리 베드로에 대해서 묵상하셨습니다마는, 이스라엘의 예수님께서 신약 시대에 와서 제자를 따로 선택하실 때도 이 구약의 상징을 그대로 가져오셔서 몇 명의 제자를 세우셨어요? 12명의 제자를 세우셨죠. 그 12명의 제자도 면면을 살펴보면은 똑같이 평범하고, 오히려 우리 보통 우리가 괜찮다라고 보는 사람보다 더 평범한 직업, 더 평범한 성격, 성품,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는 사람을 뽑아서 12명의 사도로 세우셨습니다. 근데 이 12지파와 12사도가 요한계시록에 가면 천국에 이분들의 그 기둥이 있고 그러는데, 그것이 그대로 어디로 적용되느냐 하면, 하나님의 그 은혜로 선택받은 이스라엘 12지파, 은혜로 세우시고 사명을 주시고 변화시킨 이 12사도가 바로 누구냐 하면은,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고 구원받고 은혜 받은 하나님의 성도된 우리를 상징한다. 여호와의 증인이 많이 교리에서 사용하고 신천지도 이용하는 것이 44,000명이라는 그 인원을 굉장히 강조를 했어요. 왜냐하면은 많습니까 적습니까? 얼른 보기에 144,000을 숫자 그대로 보면은 굉장히 적잖아요. 그래서 사이비 이단들이 그 숫자를 이용해가, 당신들이 그냥 일반 교회에서 주일 예배만 들어갖고는 절대로 144,000에 들 수 없다. 우리 교리를 믿고 이 교리 다 외우고 시키는 대로 다 하고, 일주일에 뭐 60시간 이상 전도하고 매일 와서 성경 공부하고 뭐 암송매까지 하고 뭐 헌금 다 바치고, 그렇게 해도 144,000명에 들똥말똥하다, 이렇게 협박하는 도구로 사용을 많이 했어요. 먹히겠어요? 안 먹히겠어요? 먹혀요. 그러나 여러분, 이스라엘이 완전수가 몇 개가 있어요? 전에 한번 가르쳐줬죠. 3, 하늘의 완전수, 삼일체 하나님. 4, 땅의 완전수라 했죠. 동서남북 온 세상. 그래서 3과 4, 하늘과 땅을 합쳐서 몇이 돼요? 7, 하늘과 땅의 완전수. 그게 그래서 7교회 7촛대 그 나오는 7이라는 숫자죠. 거기서 하나 모자라서 맨날 아둥바둥하는 6이라는 숫자가 사탄의 숫자고 인간의 수가 되는 6인데, 그 6이 3번 되는 게 뭐예요? 666, 사탄의 왕의 수. 244,000명에 나오는 12 곱하기 12 할 때 12는 바로 이 이스라엘의 12지파와 예수님의 12사도예요. 조직을, 어떤 인간 조직을 할 때 완전수를, 그 다음에 거기에 1000을 곱한 건 뭐냐면, 뭔 물건을 숫자를 셀 때 엄청 많은 게 1000이에요. 셀 수 없는 숫자다 할 때 1000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 애들은 손가락 10개 다 풀면 많은 줄 알잖아요. 12 3번이야. 10 곱하기 10 곱하기 10 하면 1000이에요. 상징으로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에서 144,000명의 인친자들이 있다라고 요한계시록에서 핍박받는 성도들에게 이 숫자를 주면서, 이 인친자들이 하늘에 영원한 생명책에 기록되어서 영원한 영생의 복을 누릴 것이다 할 때의 의미는 뭐예요? 여러분들이 핍박받고 동굴 속에 숨어있고 지하 카타콤스에 숨어서 적은 숫자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사람, 선택받은 백성은 구석구석에 많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핍박받는 성도들에게 주는 위로의 숫자가 144,000명이지, 너가 이렇게 하면 천국 못 간다고 협박하는 숫자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진설병에 있는 12개의 떡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완전한 백성으로 삼아주시는 그 은혜를 묵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이제 추석 주간을 지났는데, 믿지 않은 사람들은 추석에도 음식을 차려놓고 자리를 지내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듣고 보니까, 주위에도 실제로 보니까 믿지 않은 사람도 점점 추석 차례는 없애는 문화가 이제 많이 확산되어 가서 설날에만 하자 하는데, 그 설날이나 기일 제사도 안 믿어도 사실은 앞으로 30년 안에 거의 없어진다고 봅니다. 결혼도 안 하고 자녀도 없는데 누가 할 거예요? 그 지금 하는 그 가정의 젊은 사람들도 원래 옛날 사람들이 생각하듯이 죽은 조상신이 와서 먹는다 이렇게 생각하고 드리는 사람은 없죠. 어떤 문화로서 간섭적으로 하고 있는데,
근데 원래대로 그래 조상이 와서 먹는다고 창문 열어놓고 지내는 그 차려놓는 음식, 그런 의미로 하나님께서 이 진설병을 성소에 떡을 차려놔라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거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상 숭배를 금하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어떤 제사상의 음식처럼 하나님이 먹겠다고 매주간 새떡 올려라 그러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무엇 때문에, 무엇을 위하여 이 진설병 떡상을 하나님이 만들어서 새떡을 만들어서 매주 올려라 라고 하셨을까? 레위기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24장 8절 말씀에 보니까 항상 매 안식일에 이 떡을 여호와 앞에 진설할지니 이는, 그 다음 읽어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요 영원한 언약이다. 하나님을 위해서 차리라는 게 아니에요. 누구를 위한 거라고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뭘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영원한 언약을 기억. 그 언약이 뭐예요? 출애굽 구원을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실 때 그 사람들이 애굽을 떠나면서 급하게 우선 먹을 수 있는, 잘 썩지 않도록 만들어서 보따리에 싸서 들고 나간 떡이 바로 이 무교병, 누룩을 넣지 않은 떡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떡이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에 뭐 일주일 넘게 갔겠습니까? 얼마 못 가죠. 아무리 아껴 먹어도 한 보름 지나면 들고 갔던 무교병을 다 먹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인간은 배가 고프면 뭐가 나와요? 불평이 나오죠. 불평이 나오니까 그 불평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했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양식, 하늘에서 내리는 양식으로 광야 40년을 먹이셨다라고 합니다. 그 양식이 바로 이게 먹고 하는 만나였지요. 하늘의 양식으로 먹였다. 그래서 이 성소에 드려지는 이 무교병으로 만든 12지파를 상징하는 12개의 진설병은 바로 하나님께서 노예된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해 주셨다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게 하고, 그 다음에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늘의 떡으로, 하늘의 양식으로 먹여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게 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의 상징으로 이 진설병을 차려놓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고 바로 너희를 위한 거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언약을 잊지 않아야 복을 받기 때문에 그 언약 잊지 말라고 보이는 떡으로서 진설하게 하신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 진설병이 놓여진 떡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광야에서 사탄의 시험을 받았을 때 돌로 떡을 만들어라 하는 시험을 제일 먼저 받으셨죠. 그것은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욕구 중에서 이 배고픔의 욕구가 가장 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시험을 했을 때 예수님의 대답이 뭡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신명기에서 인용한 말씀, 떡으로만 살 거냐 아니다. 너가 떡을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고 애쓰고 구하는데 너희들이 진짜 영원한 생명을 살기 위해서 먹어야 할 떡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진설병이 말씀의 떡으로 우리가 이어지게 되는 거죠. 구약의 율법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는 모세의 오경율법으로 시작해서 그 하나님 말씀을 잘 들으면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가르쳐 주시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여호수아 4사기부터의 역사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잘 듣고 지킬 때는 복을 받고, 그 말씀을 멀리하고 먹지 않고 듣지 않고 외면할 때는, 말씀에 굶주릴 때는 결국 실패하는 나라가 된다라는 역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언자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 굶주리고 있는 죽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 앞으로 다시 돌아와라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고 외치는 그 메시지로 채워져 있습니다. 시편과 잠언의 기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지혜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양식이 된다는 것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가르쳐주고 있지요. 그 중에서도 시편 119편은 말씀의 시다라고 합니다. 제일 긴 시가 119편인데 119편은 또 특징이 뭐냐면은
구절마다 말씀이란 단어가 다 들어가 있어요. 그 긴 구절에 전부 다 말씀, 율법, 계명, 법도, 법, 주의 도 이런 단어가 안 들어가는 구절이 없는데 그 중에 네 구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요.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이니다.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리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하니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길을 인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을 바르게 인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 어떤 음식의 맛보다 꿀보다 더 달고 좋은 말씀이고 내 어두운 길을 밝혀주는 빛이 되고 그런 구절들로 가득 채워져서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말씀을 먹어야 산다. 말씀의 떡을 구하라. 그렇게 가르쳐주는 것이 구약의 지혜라는 것입니다. 신약 시대에 와서 그러면 이 진설병의 떡은 무엇을 상징하느냐 하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본인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 떡집을 하고 계시는데 구약의 양식인 만나 떡집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이 베들레헴이 바로 떡집이라는 뜻이에요. 떡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그 동네에서 태어나셨죠. 그리고 요한복음에는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합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예수님이 자기를 여러 가지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떡이라는 거예요. 내가 떡이다.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내를 먹어야 목마르지 않고 내를 먹어야 줄이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 만찬을 제자들과 나누면서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르시면 뭐라고 합니까? 받아 먹으라. 우리 성찬식 할 때 늘 하시는 말씀이죠. 이것은 뭐다? 내 몸이다. 예수님 자신이 바로 우리를 살리는 떡이 된다라고 분명하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살아계신 말씀이 되셔서 영생의 말씀으로 영생의 영으로서 지금도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된 말씀으로 들려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으로 들려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세상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생명의 떡, 구원의 떡, 말씀의 떡을 우리에게 이렇게 주셨는데 이 양식을 먹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 않는다고 약속해 주셨는데 왜 오늘도 예배 드리고 가는 성도들이 잘 먹어갖고 행복한 얼굴로 집에 가면 참 좋겠는데 우리 한국인은 밥심이라고 밥 먹었냐, 밥 한번 먹자, 그게 우리 인사말 아닙니까? 요즘은 정말 아까 우리 다이어트 얘기했지만 먹을 게 넘쳐갖고 밥 굶는 게 이슈가 안 되고 다이어트가 이슈가 돼가지고 그 다이어트를 가지고 돈을 버는 체육관, 약품 뭐 이런 거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시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먹을 게 없이는 살 수 없는 우리 인간의 몸이 가장 기본적인 욕구 중에 하나인데 이 예수님의 말씀이 이렇게 분명히 기록된 말씀도 이렇게 우리 손마다 집집마다 교회마다 이 옛날엔 귀했던 성경이 이렇게 좋은 성경으로 우리 손에 주어져 있고 유튜브만 틀면 기독교 방송만 틀면 설교가 나오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이 약속한 이 풍성한 축복, 행복한 복 그게 정말 항상 누리지 못하는 그런 모습일 때가 많이 있냐 하는 거예요. 왜 비실비실하냐 이거예요. 저희 어머니가 이제 편찮으신데 자꾸 염증이 생기고 이래서 입원했다가 나왔다가 이러시고 계시는데 그 차이가 진짜 분명하게 나요. 밥을 잘 드시나 한 숟가락도 뜨기를 힘들어하냐. 염증이 있으면 벌써 그 전부터 밥부터 안 먹기 싫어요. 먹으면 꾸역질해요. 근데 지금은 밥 먹으면 배고프다는 거예요. 시간 지나면. 건강하다는 증거예요, 몸이. 여러분, 우리 몸은 그렇게 배고프면 잘 알아요.
건강한 걸 식욕이 있나 없냐로 그 구별을 할 수가 있어요. 그 여러분의 영혼은 어떠냐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배고파갖고, 내가 좀 하나님 말씀을 좀 모여야 되는데, 좀 부족한데, 이렇게 굶주림을 느껴보고, 그게 민감하게 느껴지십니까? 병든 줄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고, 됐다, 이제 먹을 거 먹었다. 일주일 잘 살겠지. 그러니까 중간에 자꾸 실패하잖아요. 넘어지고, 실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그게 뭐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먹고 그 말씀이 내 살아있는 양식이 되어서 역사하는 그 양분이, 영적 양분이 우리에게 부족해서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거, 오늘 우리 말씀에서 기억하기 바랍니다. 이사야는 이 간절한 호소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전했어요. 좀 긴데요.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55장에 나오는 거예요.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언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하나님이 좋은 양식으로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예수님은 돌로 떡을 만들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고 가르쳐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만 돌로 떡 만들 수 없을까? 돌로 떡 만들 수 없을까? 하나님 이 돌로 떡을 만들게 해주십시오. 자꾸 그걸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오병이의 기적을 체험한 그 이스라엘 백성이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던 그 마음처럼 자꾸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복, 권력의 복, 성공의 복, 눈에 보이는 건강의 복, 그런 것만 구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들아 왜 그 헛된 것만 자꾸 구하냐, 일시적인 것만 구하냐, 답답했어. 예언자들의 목소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오늘도 외치고 있지 않은지, 우리가 한번 내 자신의 영적 건강을, 그 굶주림을 느끼고 있는지 진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주님이 주시는 이 말씀의 떡, 생명의 떡은 어떻게 먹을 수 있을까요? 아까 레위기 25장에 여기 자세히 나온다 했는데, 새로운 떡으로 교체할 때에는 진설병야상에서 안식일마다 바꾸는데, 일주일 동안 올려놓은 그 무교병은 내려가지고 버리는 게 아니고, 쓰레기장에 버리는 게 아니고 아론과 그의 후손들이 그 거룩한 성소에서 먹었습니다. 그 당직을 맡은 사람들이. 그것은 굉장한 특권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졌던 그 떡을 먹을 수 있는 특권이 이 이스라엘 시대에는 그 제사장에게만 있었던 거죠. 근데 여러분은 이 엄청난 제사장의 특권이 바로 우리 십자가 보혈로 새롭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아들 된 우리에게도 이제 주어졌다는 걸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제 어느 때 어느 곳에서든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그 은혜를 받아 배불릴 수 있는 그 특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디모데 3장 16절의 말씀에서 선포하는 그대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받고 책망도 받고 바르게 함도 얻고 의로 교육을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자라날 때에 온전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모든 힘을, 영적인 힘을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서 받을 수 있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베드로전서 2장 2절도 같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죠.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또 어떤 말씀이요? 신령한 처절 사모해라.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한다. 자라게 한다. 우리 하랑이가 얼마나 빨리빨리 잘 자랍니까? 그 볼 때마다 생각합니다. 저 속도로 안 늘는 것만 해도 감사합니다. 아이들은 근데 잘 먹습니다. 잘 먹어갖고 날마다 자라요. 그 자람이 어디서 오느냐? 먹는 데서 어쨌든 나오거든요. 엄마 젖을 먹고 우유를 먹고 밥을 먹고. 안 먹어서는 자랄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안 먹고 말씀을 받지 않고 말씀을 사모하지 않고 여러분의 믿음이
새신자보다 내 믿음이 더 좋아진다 장담할 수 없어요. 새신자라도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먹으면 빨리 신앙이 자라는 거예요. 금방 자라요. 근데 평생을 교회 다녀도 우리 새신자 교육 중에 말씀손, 기도손인데 말씀손에 보면 새끼손가락부터 시작하거든요. 그 말씀을 먹는 방법이에요. 제일 말씀을 약하게 쉽게 먹는 게 듣는 거예요. 지금처럼 듣는 거. 이 듣는 것만 평생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다음 단계는 뭐냐면은 읽는 거예요. 내가 직접 집에서 말씀을 들고 읽는 데까지 나아가는 게 쉽지가 않아요. 특히나 요즘 젊은 사람들이 읽는 거 싫어해가지고. 읽으면 그 다음은 저절로 연결이 돼요. 읽으면 모르는 게 나오니까 공부하면은 그 중에 중요한 거를 암송하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 이거죠. 실천하는 거. 그래서 가르치면서 그래. 한 구절을 들었더라도, 한 구절을 읽었더라도 실천이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든든하게 잡을 수가 있다. 근데 암송하고 막 지금 성경 쓰기도 하시고 그러죠. 암송 막 잘하시는 분 계시죠. 암송하고까지 다 하더라도 이거는 여차 잘못 잡으면 떨어뜨린다는 거예요. 실천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5개의 말씀 순으로 가르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어쨌든 먹어야 돼요. 읽고 듣고 공부도 하고 암송도 하시고 또 듣고 배우고 들은 거 실천하는 게 먹고 소화시키는 거거든요. 먹고 소화시키시면 또 계속 먹고 소화만 시키면 어떻게 된다고요? 살만 찌지요. 뭐 해야 돼요? 운동해야 되죠. 그 운동이 뭐예요? 봉사하고 전도하고 자꾸 내보내야 되잖아요. 복음을 자꾸 말씀을 내어보내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내야 되는 거예요. 봉사를 통해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건강한 몸이 되는 거예요. 잘 먹고 풀어내요. 그런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여러분이 정말 이스라엘 백성이 받았던 은혜 그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고 기록된 말씀, 살아있는 말씀, 그 말씀이 우리 영의 양식이 되어서 풍성한 삶을 늘 누리고 건강한 영생으로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그렇게 우리의 믿음이 날마다 자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